여기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요? 기도원, 요 앞에 삼가에 난 기도원도 그러고, 기도원도 극히 연약한 약한 집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기도원의 말로를 보면 또 형편이 없어요. 사사 나온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다윗같이 초기적적으로 쓰임받는 인간 같지가 않아요. 정말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처럼 그 거룩한 시가 그렇게 놀라운데도 어떤 땐 범부보다도 못해요. 그냥 형편없는 인간상을 성경은 우리 보고 남의 말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맨날 남의 말 다 하세요. 뭐 인간의 그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을 낱낱이 까발려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위하여 택함 받은 종들이고 왕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사사들인데, 그 예수의 명예로우심 때문에라도 좀 그런 건 감추어 주면 좋겠는데 왜 성경은 그걸 감추지 않아 줄까요? 왜 그들의 약점을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오히려 잘 걸렸다 그러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의 약점을 낱낱이 기록해 내는 그 의도는, 성경의 심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담이 낳은 큰아들은 가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거대한 기대감을 낳고 난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첫 아들을 낳을 때처럼. 정말 그 이름도 대단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그 말은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과 연관돼서 풀어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을 유기시켜버립니다. 내버려요. 이름도 하벨인 하벨.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넌 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야. 그런 아벨을 쓰세요. 선택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을 유기시켜 내버립니다. 난 널 쓰지 않아. 이삭을 선택합니다. 이삭의 아들, 큰아들 에서를 유기시켜버려요. 내버려.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 연약한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 르우벤을 유기시켜버려요. 쓰지 않아요. 저 끄트머리 가 있는 요셉이나 레위나 유다를 유능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보실 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참 의아스럽다.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사람 뽑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는 건가요? 아닌데요. 그건 의도적인데요. 하나님이 강한 자, 능한 자, 실력 있는 자, 힘센 존재 다 빼버립니다. 장자를, 큰아들을 다 일부러 다 빼버립니다. 쓰질 않아요. 그건 좀 편협되게 왜곡될 정도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결코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난 일하지 않아. 난 너가 뭘 갖추었다고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무엇을 응답을 받아 축복이 되고 뭔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정복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를 선택하고 쓰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는 너무나 의도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도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사사 삼손의 생애를 놓고 봐도.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사기는 예수 기이고 예수를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뜻을 보여주시는데 방편으로 쓰는 거죠. 난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확정지어주는, 하나님은 나만 힘세, 나만 강한 자야, 나만 주권자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보기에 유치한 것도 하시고 상상도 못한 행동도 하시고 우리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엉뚱한 행동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 통해 다 찌질한 것 같은데 다 간섭하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무참하게 꺾어버려서, 때로 필요하면 무참하게 꺾어버려서 그 육과 자아를 파쇄시키면서 나만 주권자야 라는 것을, 그 교훈 하나를, 그 메시지 하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만, 나만 절대 주권자야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못하실 게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 삶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역사입니다. 삶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셨죠? 오늘 어떻게 사시죠? 내일 어떻게 사실까요? 엊그제 어떻게 사셨나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을 통하여 그걸 계속 주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모든 입을 그분에게 주라고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걸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지 않은 자는 그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 위주로만 해석을 하니까요. 우리는 예수 위주로 해석을 합니다. 내 삶에 부닥치는 모든 일들을, 사건,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늘 화내고, 늘 분내고, 늘 짜증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말은 않지만 속에 늘 불만이 쫙 쌓여있고, 말은 않지만 마음속에 늘 그 의심 어린,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내겐 왜 이런 일이 있죠? 라고 하는, 속 시원하게 까발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늘 한켠에 쌓여있는 불평, 불만, 원망, 그것이 때로 내 약자에게는 화로 나타나고, 내 자식에게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내 남편을 막 긁어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 연민해지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성경은 사사기를 통해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티끌로 만들었단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주의시켜 주신다. 그래서 그 유능한,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형편없는 약점과 실수를 제 생각 같으면 그런 것쯤은 간과해서 좀 지나가 버리면 성령이 편대를 옮기지 않으면 되거든. 성령께서 그 연필을 움직이지 않으면 되거든. 그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거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치명적 아킬레스건을 그냥 잘됐다는 식으로 낱낱이 다 기록해 놓으시는 이분의 심보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결코 편협됐나요? 그분이 잘못됐나요? 그분이 왜곡되게 보시나요? 삐뚤어지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분은 진리이신데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쓰시는 건 진리인데요. 뭐 아주 뭐 형편없는 것까지 막 낱낱이 다, 이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애 낳는까지 낱낱이 다 그냥 기록을 해대 버립니다. 다.
이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절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하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아담도 티끌이고 노아도 티끌이고 아브라함도 티끌이고 이삭도 티끌이고 다윗도 티끌이고 위대한 왕으로 쓰시지만 정말 가짜는 왕처럼 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만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실패를 많이 할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요 3번째 예수만이 은혜이시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만이 은혜이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하세요. 끊임없이. 그게 오늘의 우리 인생, 오늘의 삶의 이유예요. 실존적 체험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받은 복도 많지만, 그러나 문제와 사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고 있음도 절대 부정 못할 거예요. 실존적 체험이에요. 연약과 한계와 부담감과 오해와 왜곡과 궁금증이 지금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대개의 경우 세상에서 나타난 증거를 보면 큰 지도자는 크게 이상해지는 수가 그래서 많습니다. 성경에부터 나왔으니까. 그 카인부터 벌써 그렇게 됐으니까. 카인은 큰 자예요. 위대한 자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이 사사 나오고 얘기가 쭉 비슷한 유형이에요. 비슷한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가고,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임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이고요. 제목은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걸 아직 모릅니다. 엄청난 진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갈보리 십자가에는 복음이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는 우리의 생명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가 단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제목을 갖다 붙여놓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주여, 제목은 너무 엄청난데 제가 죽기 전에 언제나 이걸 좀 더 알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에 비해서 제 준비한 메시지는 너무 졸작이에요. 너무 작은 거고 부분적이고 너무 그냥 빼꼼한 계시의 빛이 너무 작은 거지만 정말 소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원하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는데요. 그 십자가로만 이겨야 되는데요. 그 십자가로만 승리하셔야 되는데,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로만 이기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계획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은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요, 그냥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이기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뭐죠? 죽음입니다. 내 십자가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그 십자가로 뱀을 찍어서 이긴 게 아니고 죽음 자체가 이김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 죽으려 그러고, 우리가 아득 대들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의견 충돌하고 이겨먹으려 그러고 내 주장을 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 워낙 우리는 가인 같고 아벨 같지가 않아요. 때려 죽이는 가인같이 맞아 죽을 때 주여 하니까 안 맞아 죽을 힘을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맞아 죽을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공을 해야 되고 엘리트가 돼야 되고 정복자가 돼야 되고 해서 세계보험하는 이런 논리는 우리가 잘 파뚝 들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 부부 사이에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그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육아인데 그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그게 뭐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본질상 태생이.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너무 엄청나지만 사실 내용은 너무 졸작이지요.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2장 14, 15절에 본문은 그냥 읽기만 합니다. 본문 강해도 아니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일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되셨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꺾였구나, 우리가 걸어갈 길이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래서 1, 2번 단순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 이것이 만약에 은혜로 와 닿으면은 내가 무엇이지, 인간이 무엇이지, 이걸 만약에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 인간이 돌아갈 곳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알겠죠. 이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것도 참 부러워,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다 헛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가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 믿는 그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별별 방법을 다 쓰세요. 사소한 거, 큰 거, 뭐 이상한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걸 전부 다,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그 일에 전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세요. 그걸 통해 역사하세요. 그게 고통과 문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 내리고 있으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님을 아시죠? 우리 보고 훌륭하게 살라는 것도 아님을,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냐? 남을 돕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게 아니요, 그건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결과입니다. 기독교는 그 본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었지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선한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얻어맞아서 죽어 나 뒹굴어져 있는 버려진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즉 나는 죽은 자다, 즉 나는 혼돈공허함이다, 즉 나는 시체다, 즉 나는 마귀 자녀다, 즉 나는 먼지요 쓰레기요 그름더미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실 때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주세요. 난 연약한 자예요. 나는 극히 약한 집안 출신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다윗도 가장 작은 자예요. 큰 자 사울을 확 제껴 유기시켜버리고 가장 작은 자 다윗을 탁 갖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이죠. 자, 잘 아시는 대로 1번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 그러면 필시 나를 채웁니다. 그 자리에 나를 채우고 그 자리에
태영아 시간이니까 자녀 축복으로 채웁니다. 나의 형통, 자녀 축복으로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불신자, 신자 가릴 것 없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예. 불신자는 전혀 은혜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계속 간섭을 당합니다. 계속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간섭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술 한잔 먹고 다 틀었어 괜찮아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못해요. 무릎 쭈그리고 앉아 회개해야 돼. 불신자는 그런 거 염두에 생각도 안 드는, 우리는 그 찌질한 것도 한 것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구해야 돼.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편히 살긴 다 틀린 것 같죠. 일일이 불고 같은 눈으로 감찰했어요. 이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의 아벨의 삶입니다. 얻어맞아 죽어요. 맨날 얻어맞아. 우리는 아벨이거든요. 그 아벨을 왜 대표 올리를 세우는데, 그게 뭐 성도의 모델입니다. 크리스찬은 늘 얻어맞아 죽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나? 있지만 못해. 안 해. 성령께서 못하게. 나도 내 의견이 있지만, 나도 힘이 있어 저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지만 못하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해서 성령께서 넌 죽어.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삶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이상, 너무나 더 이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십자가로 다룹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는 자아로만 채우게 되어지고,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자리를 내 자아가 차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가먼 이설로 침발린 말로 아주 그냥 나를 죽게 세워주는 놈이 마귀예요. 이전에 메시지를 쭉 해왔던 것을 이 아래 좀 복습 삼아서 영원 전부터 잠시 세상, 그 다음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좀, 여기에 나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혼에서 나온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잠시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되는데 그 잠시입니다. 여러분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잠시만 닫으면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잠시만 하면 돼요. 잠시예요. 잠시라니까요.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잠시예요. 잠시. 그걸 못해서 방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할 말 있지만 십자가 져버리고 있는, 잠시예요. 그걸 잠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에서 잠시를 한번 휘돌아서 그냥 영혼 속으로 싹 빨리, 영원에서 잠시 그냥 왔다 점 하나 탱 찍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인생은 그 잠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잠시를. 근데 이 잠시 세상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사냐? 육으로, 세상으로, 자아 중심으로 채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세상을 살면서 나 중심, 육 중심 이렇게 살도록 철저히 얽어매버려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혼을 빼버려, 정신을 빼버립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사람들에게 예수 모르게, 본질 모르게 그냥 돈 주고 명예 주고 성공 주고 그냥 열심을 주고 뭐 나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고 뭐 나름 상을 만들어가 지들끼리 인정을 하고, 전부 다 착각입니다. 착시 현상이에요. 나 이렇게 살면 잘 사는 줄로 알다가 바로 그냥 심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육 중심으로 사는데, 이 육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글쎄 너무 신기하게도 이 수십억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걸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심으로 살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야. 육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안 사람이 하는 다 사기를 당했어요. 한 사람만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았죠. 사는 게 그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 줄 아니? 하고 딱 죽어버렸어요.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에 이렇게 사는 거야. 알았어.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 예수입니다. 예수. 얻어맞아 죽으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는 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만 부활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는 육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고 자아로 채우면서 나를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한 도구점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잘 들어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질이 여러분에게 짙게 있기 때문에요. 저에게 짙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잡아내줘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복음의 빛이, 성령의 빛이 오늘도 임하셔야 될 이유, 그 빛이 임하지 않으면 금세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헷갈리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몰라요. 내가 예수를 도구로 삼고 내 육을 중심으로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 삶을 놓고 보면 예수는 없어지고 설교만 남고, 예수는 없어지고 전도만 남고, 예수는 없어지고 부흥만 남고. 그럴 수가 있나?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그렇게 한국 기독교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 맨날 오직 복음,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정말 빼새기 주셔야 돼요. 왜 안 그러면 금세 다른 게 벌써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너무 근사한 것이, 너무 기독교적인 것이, 너무나 신앙다운 것이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가지치기처럼 옆으로 뻗어나가요. 엉뚱한 데 가버려요. 예수를 잘 모르고 전도를 다만 훈련으로만 오래 받아놓으면 괴물처럼 됩니다. 전도를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이 기도고, 기도를 배우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안 배우는 게 낫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를 하면 다 망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 때, 그 복음을 알 때, 그 예수가 곧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곧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배워놓으면 그 고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오게 문 열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 치고 들어오셔야 돼. 그러면 삶을 나타나게 돼.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가인이 나를 때려 죽여도 죽이면서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화를 받아요. 어느 날 저 사울이 다 꺾여서 바울로 변화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내가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전도를 하고, 예수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설교만 하고,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 이렇게, 이게 갈수록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갈수록 자꾸만 어려워지죠? 예수는 빠져가고 없고 부흥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되시기를 축복해요. 늘 그렇게 예수 복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에게 대신 차지하는 것은 자녀의 축복으로,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딱 이렇게 조금도 의심을 받지 않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윤리적으로 합당하고 사회적으로 합당하고 이유가 있고 다 누구든지 인정하는, 조금도 의심받지 않는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도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게 정당하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지식이 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부 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맞아요. 그 복음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전부 틀린 거예요. 아니, 저렇게 근사한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영아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 축복이 먼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타영아를 통해서 예수를 알자는 것이 태영아 전도학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태영아를 복되게 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꺾어 깨트려 치우면서 이 1, 2, 3번을 딱 기둥을 세울 날이 옵니다. 그게 해쳐버려요, 그걸요. 다 죽어도 좋고요, 애 없어도 괜찮아요. 돌들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 은혜뿐이야. 오직 나만 절대자야. 너희들은 다만 나만 절대 의존적 존재야 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시켜줘요. 안 그러고 우리가 뭘 잘하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우리끼리 재밌게 잘 살면 이게 행복이지. 아니요, 착시 현상이에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아,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응답이지. 아니요. 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이게 골치야. 아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너는 절대 의존적 존재다. 이걸 평생 수업료를 치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그걸 수업료를 또 치를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 신랑. 왜 그래?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이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에게 끊임없이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쁘지만 키우다 보면 이것이 또 고통이 돼요. 너무 행복했지만 또 크다 보면 이것이 내 문제가 돼요. 이런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엄마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제게 보내, 애를 낳아서 막 키우고 있는데 하도 말 안 들을 때는 주님 데려가 버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그 찢어진 마음에 또 엎드려 회개하고, 그 엄마의 마음, 이게 말 안 듣고 이럴 때는 주님 이거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지를 데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런 경험 여러 번 했고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문제 해결보다 문제를 통하여 예수께 데려가요. 예수 알게 해요.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이걸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기,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학과목을 위해서 딱 필요한 게 고통과 문제예요. 재앙이에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 나와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 예수께로 가면, 내가 염려를 내려놓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염려를 무조건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적어도 예수를 우리 정도 이 정도 믿어왔으면 지금쯤은 하나도 거의 없어져야지, 10% 정도 남았어야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어떤 사람은 나 염려 안 해, 난 내려놓겠어, 이것만 배워가지고 예수도 잘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맨날 팅팅 살이 쪄가지고 그냥 막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그냥 나 염려 안 해. 그런 진짜 복음이겠네?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염려를 통하여 예수를 좀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만 원을 투자해서 수백억 원을 번 것보다 더 큰 횡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염려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예수를 더 알았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그 염려 크다 합시다. 어떤 건 진짜 큰 염려거리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그 찌그러 말라 비틀어진 그 팽자처럼, 찌그러진 그 떨어진 감쪼가리처럼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커 보였지만 사실 세월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게 있거든요. 그 염려 하나 가지고 당신에게 예수 알게, 한 걸음 더 예수 알도록, 한 걸음 더 예수께 나가도록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엄청난 하나님의 소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장사를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작업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께 더 가도록, 예수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은 예수뿐인데. 그러죠. 자녀를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거기는 이 복음 육아, 성경 육아 밖에 우리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 외에 욕심은 버려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나요?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문제가 올 내용을 잘 아시겠죠? 요 근래 들어 여러 번 언급해 드렸고요.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가라시는 거구나. 2번, 하나님이 떠난 나는 뭘 채워도 소용없고요, 뭘 해드려도, 하나님은 뭘 해도 별 소용없어요. 인간은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든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지금 다 거기 나온 거예요. 당신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당신 인생은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상한 철학적인 말, 심리학적인 말 같은데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이 복음의 뜻이에요. 다시 반복할게요. 당신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말입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 인생이, 십자가 안에서 인생이 확정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은 70, 80 생애를 몇 살을 살지 모르는데 전부 다 단 하나의 결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삶이세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삶을 이미 정해놨고요, 당신의 모든 삶의 경험들을 다 몽뚱그려서 하나님 당신을 예수 결론으로 끌고 가요. 예수만이 답이다, 예수만이 구주시다,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이 답이 나오도록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딱 아셔야 돼요. 그걸 놓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만요. 그러면 당신 인생에 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밥상에 올라있는 이 반찬이,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이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인생 밥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내 취향에 안 맞는다고, 내 성질에 안 맞는다고 투덜댈 게 아니고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인생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선이 뭐게?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내 보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출발점과 도착점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찍어버렸어요.
출발 예수, 도착 예수. 과정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애를 많이 낳건 적게 낳건 과정은 여러 사인들이 있겠죠. 이 자그마한 사각형 세계 안에 밭대기,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영원한 세계에서 자그마한 밭대기 하나, 그게 세계입니다. 그 안에 숱한 사인들이 있겠죠. 숱한 사연들이 있겠죠. 스토리들이 있겠죠. 단 하나의 스토리, His story, 예수 얘기입니다.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시켜요. 예수에게만 가도록. 그게 딱 맞으면 성공이 의이고, 그 예수에게 빗나가 버려, 인생이 허사가 빗나가 버리면 하말티아, 그게 죄예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진실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계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모든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수 있도록 도구로 삼으세요. 도구로. 그래서 누가 뭐 선생들이 뭐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철학자들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뉴에이지가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 십자가의 복음,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세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메시지들의 간땡이를, 심장을 확 찔러버려야 돼요. 적각 확 찔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할 적에 바로 확 찔러내야 됩니다. 전혀 당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안 돼 있으면 그걸 그렇게 처치해내지 못해요. 은혜를 받아버려요. 너무 교묘하게 위장돼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독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정말 지독한 독선주의자예요. 왜냐?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분 권세를 우리가 말할 때 이 권세를 반드시 깔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면 안 돼요. 절대 필수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십자가 안에 주어진 신분 권세는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가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이기지 마시고 자식을 이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대를 꺾어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손해보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이 나를 죽일 때 죽임을 당하는 게 권세입니다. 억울한데 누명을 썼는데 변명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복음이에요. 바로 그걸 이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그러면 입이 근질거려서 못 살아요.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권세, 남이 날 보고 넌 아니야 그럴 때 아니라고 물러설 수 있는 권세, 내가 내 돈을 쓰고 싶지만 그것을 뚝 잘라서 쓰지 않냐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권세, 이건 자격이요 권세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이건 분명히 권세예요. 우리에게 허용하신 권세예요. 이것이 이 신분 권세예요. 이걸 모르는 자가 이기려고 하면, 정복하려고 하면 안 해요. 그것은 복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축복에 뭐 몇 가지 축복, 몇 가지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걸 깔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원래 깔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휘어져서 잡고 앉아있어요. 그렇게 되든가요? 실존적 체험으로 그렇게 늘 되든가요? 어려울걸요. 우리는 그 실존적으로는 체험으로는 그게 안 되면서도 우리는 막 뭐가 하냐, 어느 날 되겠지, 어느 날 복이 오겠지, 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실존적인 체험은요, 아주 현실을 잘 보셔야, 정직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는 거, 고통 보는 거, 세상 재앙 보는 눈, 관점, 복음의 관점, 내게 오는 문제의 제서, 이런 걸 제대로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건 덮어놓고 지나가고요, 안 그러려니 하고요, 아니면 살다 보면 뭐 그렇지 뭐 그러려니 뭐 하고, 그러려니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이 부모는 십자가의 복음 없이는 아예 안 돼요. 십자가 없이 어찌 부부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 없이 어떻게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몰랐나요? 아니요. 다 좋은 짝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죠. 다들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잘 만났죠, 그죠? 왜요? 이걸 공부시키기엔 너무 딱이에요. 딱 맞는 거예요. 살면서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복음이 내 존재 안으로 침투 들어오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상대를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나 중심으로 자기 자녀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이 본질,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체험을 하면 당연히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본질을 우리는 예수 은혜가 오늘도 덮쳐오고 또 쳐들어오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자꾸 기독교인의 삶을 흉내를 내고 뭔가 해보려고 용을 쓴단 말이에요.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어때 보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어떻게 보면 또 갸륵하게 보이고 근데 혼돈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이 그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삶으로서 체험하지 않으면 끄트머리 가에 변두리는 끊임없이 정형화시키고 규격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그는 생명이 고갈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틀을 잘 짜죠. 어떤 규격화를 시키죠. 정형화를 시키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결론은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예수 십자가.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어째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이기셨기 때문에요. 그 외에 방법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 가치를 부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살아? 아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안 맞아? 예, 괜찮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당신은 주가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십자가 아래 내려 이게 양보해드려야 돼요. 나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로 가게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을 감사하고 아내를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가난함도 감사하고 부유함도 감사하고 병이 있으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감사함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깔리고 그 다음에 이거 기도도 저거 간구도 이거 중보도 예배도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삶의 원리로 깨닫는 은혜가 한 걸음 1mm라도 1cm라도 더 나아가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우리 후대 보는 타영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우린 예수를 전혀 알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빛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평생 보지 못했던 그 복음 그 예수 알아가도록 보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예수 복음 하나만큼은 반드시 이 아이들이 전수받도록 이 복음으로 자라도록 주여 복을 주셔서 시대 남은 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나는 피조물이요 연약한 자요 오직 예수 은혜뿐이요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후대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